세상 속에 아버지 허락받은 삶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쁘게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있는지라 아버지 저희들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분 살피시옵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세상 속의 계획들이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손과 그리고 발과 모든 것을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동행하게 하시옵고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시 매분 매초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섬기게 하시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속에 아버지 있어서 아버지 상처받던 부분들 또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 화낸 부분들 모두 아버지 그려 가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제 축복하시는 그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들부터 아버지 상처받고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도 압니다. 아버지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하시옵고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간들의 아버지 생각을 아버지 살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변치 말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항상 아버지 저희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번 아버지 이렇게 드리는 신의 예배지만 아버지 빠지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들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마음을 아버지 이곳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오신 아버지 목사님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주장하 주시옵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씀 아버지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저희들 각자가 모든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게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 주보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아비시 아비가일에게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라.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기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체형을 허락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께서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된 대화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평지 쓴뿌리가 없어질까? 아마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아주 비슷한 말씀일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닌 지도 벌써 한 10여 년이 지금 흐른 상태입니다. 처음에 사울을 피해서 갈 때는 혼자였으나 한 10여 년을 피해서 다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보면 그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이 있는 아굴람 돌로 갔다.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환난 당한 사람들, 또 모든 빚진 사람들, 또 모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있는데 한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보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400여 명 정도가 됐다 그랬습니다. 관습대로라면 이 400명은 주로 남자들만일 것입니다. 그러니 400명이 훨씬 넘는다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거든요. 그새 200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한 600명 가량이 다윗 왕과 이제 함께하게 됐어요. 아주 당당한 세력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600명 가지고는 아직도 사울 왕과 맞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600명이 그래서 광야를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광야 속에서 숨어서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누구를 알게 되느냐면은 마온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이고 염소가 1,000마리를 소유했다 그랬어요. 때문에 나발의 많은 종들은 그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를 옮겨다니면서 풀을 먹였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목동들과 짐승들을 약탈하는 산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데리고 이제 풀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는데 그런 곳에 숨어 있다가 짐승도 뺏고 돈도 뺏고 하는 그런 약탈한 산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골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이 나발의 목동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군대가 이제 싸울 수 있는 장정이 6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어떤 산적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발의 목동들은 안심하고 양과 염소들을 돌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25장 15절에서 16절에서 나발의 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서 잘 드러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들에 있어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여기서 그들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군대들이란 얘기겠죠. 다윗의 사람들과 상종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을 돌아봐 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5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밤이 되었다. 그랬어요. 밤낮 자신들이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껏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그럼 이제는 우리 한번 나발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발이라는 본래 뜻은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참 지어도 그렇죠.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아버지가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참 우스운 이름들이 더러들 있어요. 그 중에 제 친구는 뭐 웃으면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김 씨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들을 낳으면 꼭 김팍세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그렇게 저희 이제 총각 때 웃으면서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떻게 나발 어리석음이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을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지어줬는지 아니면 후대에 이게 이름이 그렇게 이제 별명이 이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3절에서는 그와 그의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사무엘상 25장 17절에서는 그의 종이 평가한 나발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볼 때에도 그 주인 나발은 말이 안 통하는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의 발단은 갈멜에 있는 나발의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 축제 날에 벌어졌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농사짓는 농부로 치면 추수하는 날과 같은 날이죠. 나발의 목장에서 3,000마리나 되는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일을 했습니다. 어디에는가 한쪽에는 수북하게 양털이 마치 볏가래처럼 쌓여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먹고 마시며 온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축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날만큼은 나그네들에게도요 융숭한 대접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다윗도 염치를 불구하고 자기의 식솔들을 생각해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10명의 사관들을 나발에게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가가지고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말한 것까지 자세하게 일러서 보내죠.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거기 가면은 먼저 나발의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해라. 그리고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아들 같은 다윗에게 큰 좀 선을 좀 베풀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우리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발을 아버지라고 평가를 하면서까지 자신에게 큰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나발은 양식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다윗을 능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0절 12절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모욕할 때 가장 모욕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조선말로 말하면 집가짓게 뭔데 이거거든요. 집가짓게 뭔데. 오늘 나발이 다윗은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부탁을 하고 좀 식량을 조금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을 했는데 나발이 우리 말로 말하면 집가짓게 뭔데 이거예요. 그리고 다윗만 욕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까지 모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을 주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한 종으로까지 묘사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사관들은 있는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줄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감정까지 확신을 가지고 조금 부풀려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관들 10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뭐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모르긴 몰라도 부풀려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아무튼 있는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칼을 차라. 모든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칼을 차라. 그리고 200명의 군사를 남겨두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5장 22절 보니까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나발의 집에 있는 어떤 남자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없앨 거다. 만약에 하나라도 남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나는 원한다. 맹세까지 하면서 갑니다.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표현으로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상황이 확 꼬인 거죠. 잔칫날이에요. 그렇죠? 이 잔칫날이면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건데 이 잔칫날 전체가 죽게 된 겁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꼬였습니다. 상황이 꼬일 때 딱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꼬여 있을 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간에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 이때 필요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참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주민들은 전쟁의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폭력은 죄이죠. 어떤 목적에서든 어떤 동기에서든 폭력은 죄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을 하는 것이다.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은 인간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아가지고 왔으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순간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쓴뿌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쓴뿌리 아시죠? 이 쓴뿌리가 확 올라옵니다. 분노를 해서 두 돌판을 깨버리고 맙니다. 또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르기까지 하는 그 분노를 폭발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저들을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모세는 민수기 20장 10절을 보니까요 분노를 또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분노한다고 또 모세도 분노하고 같이 지금 분노가 여기서 터지지 저기 터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였습니다. 사실 이집트 왕궁에서 멸시받는 동족을 보고 분노하여서 폭력으로 애국 관리를 죽인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인내하는 법, 오래 참는 것을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뭐 배웠겠어요 거기에서? 그러나 다시 그 쓴뿌리가 올라오고 다시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다양하고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서로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의 감정을 잘 자제하지 못하고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혈질의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다혈질의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이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화를 막 하고 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발광한다고 해요. 아, 이거 발광을 하고 있구나 아주. 그런데 자기가 화가 나고 나면 이건 의로운 분노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이게 뭐 아주 극단적인 언어들을 써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화를 자꾸 내고 하는 것은 그거 반복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자기를 객관할 수 없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그것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인지라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지금도 혹시 여러분 속에 화가 올라오는 쓴뿌리가 있는 분들 계시면 오늘 잘 자제하시고 오늘 다윗의 말에 의하면 칼을 차라. 그리고 이제 분노를 폭발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올라오시는 분이 있으면 칼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로 감정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혹시 그래도 분노할 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충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분노하되 세 가지를 알고 분노해라 그랬어요. 첫째는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지 알고 분노해라. 지금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어른이고 애고 아내고 뭐 남편이고 없이 막 쏟아붓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상대방이 내가 한때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아내가 아니냐. 그 아내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또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 남편이 그렇게 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아니냐. 한때 그 남편에게 그렇게 화를 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상대가 어린 아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님에게도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가 누구인 줄 알고 어른인지 누구인지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도 모르고 윗사람한테마저도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누구인 줄 알고 화를 내라. 두 번째는 올바른 정도로 분노해라. 적당하게 분노해라 이 말이에요. 화를 내도 선 넘어가지 말아라. 세 번째는 어떤 시간대에 분노해야 하는지 지식을 좀 가지고 분노해라. 화를 내는데도 지식이 필요하대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화를 내면 무슨 지식이 우선이 아니고 뭐죠? 감정이 와. 그래서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이거예요. 시간대가 어느 때냐. 아침에 절대 화내지 말아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 화를 내면 온 가족들이 하루 종일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고 잠자기 전에 절대 화내지 말아요. 잠자기 전에 화를 내버리면 온 가족들이 그 분노한 거를 영향을 받고 가슴 푹고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그렇게 보면 하루 종일 화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은 감정을 통제해라. 화가 올라오는 걸 그대로 쏟아내지 말고 언제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 오늘 다윗은 이렇게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화를 확 쏟아냅니다. 그리고 정말 폭발합니다. 그때에 아비가일,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이 그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나갈 때 양 5마리를 잡고 음식을 준비하고 따뜻하게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먼저 이 음식을 실은 그 나귀하고 사관들을 앞서 보내고 아비가일이 뒤에 가면서 결국은 다윗을 만나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여, 그때 참 지혜로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이여, 당신은 이 다음에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 상대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다윗은 왕이 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비가일이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훗날을 생각해서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오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만일에 오늘 분노해서 우리 집안을 다 죽여버린다면 이 다음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꼬리표가 당신을 계속 따라다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모든 죄는 저에게 돌리시고 그리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분노하고 왔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내 분노를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가 가져온 음식을 내가 받겠다. 그리고 내가 마음 먹었던 길을 내가 풀고 가겠다. 제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오늘 이 아비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직장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요, 중재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아비가일처럼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예수의 영향력이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분노를 품고 있다면, 다윗과 같은 분노가 올라온다면 오늘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언제나 아비가일처럼 우리를 계속 격려하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오늘 만약에 이 다윗이 거기서 실수하고 아비가일 이 나발의 집안을 다 죽였다면 이 다음에 이제 누구 차례냐면 사울왕 차례거든요. 사울왕을 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집안을 살려보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연속되면서 사울왕을 살려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서 전멸시켰다면 틀림없이 사울왕도 죽였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국의 여론이 그렇게 악한 사람, 독한 사람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돌았을 것입니다. 결코 그가 왕이 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 참았더니 그것이 또 한 번 참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귀한 계기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바라고, 특별히 직장 안에서나 가정에서 오늘 아비가일과 같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이 직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장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여기를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모두를 저희들이 잘 섬겨서 우리가 평화의 중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부터 제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중고기도 드리면서 고기도 말씀드렸는데 광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매주 월요일날 오전 8시에 27층 대회실에서 중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 또는 없더라도 참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님께서
통해서 주요 비전 통해 가지고 이 경제자유구역이 하나님 이름 안에서 잘 관리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고은 양의 수술이 이제 마쳤고 11월 달이죠.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좀 될 수 있도록 마음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유엔본부 알렉스 바라후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유엔본부 기독 신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 오늘 좀 회장님 빠져갖고 제가 또 인도를 하게 되는데요. 회장님 사모님 그 가암병원에 지난주인가 병원 어렵게 찾아가지고 입원하셔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몸이 조금 편안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정세로 봐서는 조금 좀 안 좋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마음으로 기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정책과의 그 신영태 실무관님께서 혈액암 투병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많이 좀 힘들어하지만 혹시나 만나게 되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도 이경재 실무관님 아들이 그 혈액암 얼마 전에 저희들 좀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조금 생겼지만 그 생기는 사실 그 이후에 마음으로 이렇게 좀 준비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준영 대표께서 동티모에 있는 생기센터 후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후원사업 도움 세력이 증가되도록 기대해 주시고, 오늘 그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최영수 목사님과 이현아 선교사님께 항상 또 마음으로 또 기도 많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광고 올릴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저희 이제 통적으로 기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곤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죽음이 목전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가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하나님 복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그가 분노를 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정과 참나와 하나님 그리고 송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장님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전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각지에서 돕는 세력들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영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온양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미경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평강의 영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상 회장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용대 실무관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유 어린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혈액암의 모든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순복하며 하나님 그곳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성전 삼으셨고 하나님 이곳에 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여기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 주님을 의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주님의 신의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며 각자의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한 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힘듦과 고통과 고난 속에 아버지 있는 신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분들 기억하 주시옵고 그분들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이 아버지 힘든과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정말 아버지 큰 아버지 은혜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아버지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